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죄인이나 우리들은 바라볼 수 없으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상교회를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옥상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데 크게 쓰임받는 더욱더 부흥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세우셨사오니 이 죄인이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얻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권세를 부으시사 말씀이 나갈 때에 저희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 이 모든 시간들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저를 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서울중앙교회 장로로 지금 이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는 뷰티 화장품이라는 회사가 음성 원남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생가가 있는 맞은편에 이제 그 산업단지인데 거기서 화장품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우리 직원들에게 좀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겉으로 바르는 화장품도 발라서 더 피부도 고와지고 그러겠지만은 예수를 알아서 더 마음이 고와지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잘 연단시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상시에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아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온전히 제가 그동안에 예수를 만나서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지 또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예수 영광을 어떻게 지금 드러내고자 우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서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같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귀한 시간을 저희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2014년 10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까지 이제 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예배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모음집이 있는데 그걸 한번 영상을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성도들도 거의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서 이 예배를 이루는 거라 이겁니다. 그대는 시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내가 비우리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내 맘에 떠돌지 않은 내 모든 영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참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 받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요한복음 행시하셨어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얻죠 开始，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금년에 모든 새한물 내 주님께서 다 하시나니 2019년에 내 산, 뷰티의 삶, 원산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고 계시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네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올 때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야.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내 종류로 마음과 육체가 살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전 직원 성경 통독수련회에 참여하여 신약 구약 성경 전체 66권을 통독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말씀을 드리고 그 영광을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인데요. 정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 다른 때하고는 다른 이 감동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네가 가가지고 이제 나를 자랑할 건데 자랑하는 형식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찌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회지 않냐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옥산교회 그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같이 네가 기도하는 시간을 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너 네 자랑하면 안 돼. 가서 너는 무조건 내 자랑만 해야 돼. 네가 항상 네 자랑 안 하고 내 자랑에 있어서 한편으로 고맙기는 해. 근데 너는 원래 죄인 아니냐. 그게 절대적으로 혹시라도 네 자랑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신신당부를 오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기도 시간이 하루에 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매일 새벽 기도를 2시간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때 이제 그리고 저녁에 이제 업무를 마치고 1시간을 기도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차에서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그래서 5시간에서 7시간 기도 시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이제 성령님께서 저한테 많은 것을 지도를 해주십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희 회사는 방금 또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과거에는 뷰티 화장품이 뭐하는 회사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예, 화장품을 만드는데 어떤 기초 화장품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하이드로겐 만들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참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얘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물어보면 취재진이 오면은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그럼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우리 회사는 예배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박수를 안 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쳐주시면 이렇게 성님이 좋아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예배를 드리는 회사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4년 10월 20일부터 금년 10월 2일 이제 5주년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이제 수요일이 무슨 행사가 있거나 쉬는 날이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회사는 기도하는 회사예요.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회사.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말이죠. 전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가지고 365일 릴레이 기도를 회사 사장실에서 합니다. 그렇게 또 이분들 놀라는 거예요. 릴레이 기도요? 360일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휴일날은 어떻게 해요? 휴일날은 그분들이 각자 집에서 합니다. 회사를 향해서 놓고. 근데 기도 제목이 6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회사가 예수 영광을 드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100% 전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매출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또 하고 또 기도하는 열심히 믿는 우리 직원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슬프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뒤로 이렇게 혹시라도 실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회사는 무슨 회사냐면은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회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말씀을 보고요. 저도 말씀을 항상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금년에 전 직원이 통독을 했습니다. 지금 전 직원이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통독을 했는 수련회를 했는데 5일 동안 회사를 전부 다 문 닫아놓고 전 직원이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5일 동안 통독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만 하시는 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97명입니다. 97명이고 이제 다른 이제 또 인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등록이 돼서 교회에 출석한 인원이 82명입니다. 지금 그 회사 내에서 복음화율이 85%.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14년도에 6명이 교회를 출석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은 40명이었습니다만은 그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뷰타임 전 직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회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직원들이 교회를 나갈 수 있었을까? 저도 이제 물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도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전도를 또 항상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전도의 은혜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이제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어떤 게 주셨냐면은 원래 제가 이제 공장을 지금 원남 산업단 할 때는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드릴 만큼의 제한테는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또 IMF 때에 실패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여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서원했지만 일단은 우리 회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만드는 모든 물건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거기에 예수의 향기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30개 총판을 만들 때에 그 총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총판이 될 수 있도록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을 좀 가져야 되겠고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명에서 선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제 계속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010년도부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2014년에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건축을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주님 저한테 이렇게 저 부족한 자에도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근데 응답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가를 하나님께. 정말 마음만 있으면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수백 번 절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런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네가 뭐를 나한테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제가 해야죠.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저한테 명령을 하신 건데 네가 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약속을 해주는 거다. 자, 그러면 네가 이것을 앞으로 더 많이 성장 발전시켜서 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네가 될 줄로 내가 믿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뭐를 해준다 하니 더 고맙다. 근데 너는 할 것이 없다. 네가 하면 무엇을 하냐? 천지 우주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선한 자 하나를 택해서 너를 쓰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는데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네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바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정히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예배를 드리라. 예, 하나님 예배 드리죠. 제가 새벽기도 예배 드리고 매일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토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종일 교회가 있고 예배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해야지. 야, 네가 내 자녀가 됐는데 네가 예배를 안 드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잖냐. 너는 이미 나의 자녀가 됐다고.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너 알는데 너는 이미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근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너는 사업장이 있지 않냐? 그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명령한 것이 지금 수요예배가 됐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에 10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네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가다가 정말 담대하고 끝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네가 자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12명 지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는데 그 정탐을 시켰더니 그들은 다 믿는 자였고 다 그들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가서 정탐을 시켰더니 가서 뭐라겠냐? 10명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었다. 혹시 너가 그 10명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정말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 해방시킨 걸로서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그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네가 가서 정탐을 시켰더니 가서 네가 못 간다. 거기에 기본이 상대한 자들에서 우리는 다 가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혹시 네가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지? 얘기를 하시고 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겠냐?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순종과 믿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귀한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태초로부터 가나안 땅을 만들어놨고 축복의 땅을 만들어놨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것인데 그 분심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예배 시작한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혹시라도 그 10명이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회사에서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많고 종교가 다른 사람도 많죠. 그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네가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우리 직원들 와 계시지만 직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으로만 여호수아 갈렙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자로서 여호수아 갈렙을 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이 땅이 멸류관이 아니요 하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귀한 자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언젠가 한 번은 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눈을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의 땅이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힘이 막 생깁니다. 예,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옥상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더 큰 부흥을,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그런 우리 옥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옥상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청주지방이 부흥이 되는 그 불같은 성령이 여기서 일어나서 청주를 변화시키고 충북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의 바람이 마가다락 온 120명 분들을 통해서 지금 20억 인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잘 신앙하듯이 세계 열방에까지 그 성령의 빛이 불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잘 양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저를 쓰게 한 것은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양육해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과 그런 우리의 옥토된 마음들이 하나가 돼서 한 영으로 뭉쳐서 그것이 합력선을 이루고 그 선을 이룸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 저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삼위일체 우리 다 기독교는 그것이 기본이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는 신앙을 제가 오래 했어도 나중에 하게 됐어요. 성부, 성자와 성령, 신학적 용어가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것을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지도하심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제 삶이 본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바로 회사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원이 뭐냐면은 아까 보셨지만 육이 앞서면 회사가 망하고 성령이 앞서면 회사가 흥한다. 우리 사원입니다. 옛날에는 사원을 정직, 성실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저는 이렇게 IMF 때 좀 망했는데요. 예. 성령이 딱 있으니까 모든 회사의 운영이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모든 호들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에 목적이 생겼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뷰티 화장품 생기는 지금 있는 목적은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있는 거지 쉽게 해서 돈 벌려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나머지 돈 버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준다는 거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 돈 네 거냐? 네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일 동안에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주는 거야. 그거를. 근데 이 땅에 사는 것은 훈련이야. 본격적인 것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거 네가 지금 돈 버는 것은 그거 내가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때 그 임직원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너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천국 가야 돼. 너는 응? 너만 혼자 천국 가면 되겠냐? 같이 가야지. 그리고 직원들뿐만이 아니야. 협력업체들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우리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주시더라고요. 그 실천 목표를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모든 사업장의 예배 생활화. 모든 사업장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제 본이 돼야 돼. 너희 회사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왜 모든 사업장이 예배가 돼야 되냐면은 이 세상이 모두가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통합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겠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너 국회 뉴스 같은 거 보냐? 예, 잘 안 보는데요. 그래도 뭐 소식은 듣지. 예,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싸우지 않냐? 그 국회에서 싸우는, 예, 좀 싸우는 것 같아요.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냐?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바로 예배가 없기 때문이야. 거기 국회의원들이 크리스찬이 100명이 넘어. 299명 중에. 근데 왜 싸워요? 안 믿는 자는 그다 치고 예배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정기국회를 열었어요. 정기국회를 열어가지고 오늘 정기국회는 몇 차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목사님 모셔서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는 이유는 또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이유는 국민들을 평강케 해야 됩니다. 자, 국민들을 평강케 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뭐라? 서로 사랑하라. 저 서로 사랑하라는 걸 줬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하시고 다시 찬양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의견이 다르다 그래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사랑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국회사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 그러나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 결국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모래참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그 9가지 열매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 9가지 열매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것을 실행을 안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게 하려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기도할 제목은 뭐냐면은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조직, 회사, 모든 사업장 한 사람이 있는 사업장이든 1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그 사업장을 전부 다 예배드리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좀 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우리 직원이 한 1,000명 이상 되게 해주세요. 우리 회사를 그만큼 부흥시켜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100명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5년 동안 예배드렸으니까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 1,000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지금 82명이 다니는 교회가 몇 개냐면 35개입니다. 그 인근의 교회를 다 나갔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큰 회사를 아예 저한테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가서 사장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금 회장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사장이니까 예수님 딱 회장 제가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는 이제 10명은 아니고 2명 정도로 지금 뽑혔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어느 때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그 땅을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데 근데 모든 사단마귀 양약적 원수기 씨는 예수 이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큰 걸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제일 큰 회사가 삼성전자니까, 삼성이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축복만 해가지고 삼성그룹이 수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관련 업계까지 수백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그 나라 속히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야, 그러면은 이제 성령님과 저 이제 소통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네가 근데 이재용 씨를 전도해야지. 네가 지금 이러고 말로만 하냐? 예, 제가 전도했는데 단체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더 기도를 많이 해. 더 기도를. 예. 너 봐봐, 에스더 있지 않냐? 에스더가 괜히 에스더냐? 에스더 4장 16절에 뭐라 그러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거 아니야. 왕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왕 앞에. 왕 앞에 나가야만이 왕이 금규를 잡아줄 거 아니야. 왕이 금규를 잡아줬을 때 에스더는 살았잖아. 안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 왕의 그 금규가 뭐예요? 네가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잡고 천으로 가야지. 뭐 말로만 하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저를 거기다가 삼성전자 회장을 해주면 어떨까요? 박 선생님이 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회장 가면은 요즘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장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장님이 예수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회사를 잘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회사가 됐기 때문에 매주 수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들이 계열사 사장들이 아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에 나갔는데 예? 아니 지금 회장님인 예수님께서 한다는데 천지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그것을 왜 안 다루는 거예요? 제가 그럴 정도의 지금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나는 안 되겠는데요? 그렇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야, 걱정하지 마. 거기 네 직원들 훈련됐잖냐 5년 동안. 그 직원 중에 한 명들을 전부 다 사장시켜. 그거 나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젊은이들이 계신데 이 젊은 분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삼성이든 현대든 크고 작은 그런 회사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냥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열어주시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요한일서 5장 1절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부터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담대함을 강력하게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저한테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베풀어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내가 알려줄게 말씀 기도 중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정확히 성경 안에서 풀어준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할렐루야. 그 본체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을 삼아서 우리들을 그 새하늘 새 땅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배부르면은 배반하고 배고프면은 울고불고 해가지고 또 궁일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시면은 또 배부르고 또 그때는 또 배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한 것이 지금 구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믿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것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건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지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나왔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14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던 것이거든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모두 속량 제사함이 됐다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소작골 그런 그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올려서 제사장을 통해서 올렸던 그런 제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걸 하나로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양이나 소나 그런 것을 모은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하나님 오셔서 제사함을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사단 마귀를 멸하게 합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하셔 부활 딱 하시고 근데 마귀가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 마귀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 거룩한 자 하나를 취해서 코에 산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거죠. 그 영적인 존재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넣고 거기다 하와 그 아내를 만들었더니 그 아내가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내를 꼬셔가지고 이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마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인이 된 거거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죽게 된 거죠. 결국은 마귀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멸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사단 마귀가 우리가 천국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 양약적 원수 시제들이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사단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사업장이 안 되는 것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마귀가 와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하나님이고 진행은 하나님이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계속 마귀가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를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프게 된 마귀 쪽에 귀신이 돌아가지고 몸을 아프게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귀신 못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했던 이유가 그래서 치료한 거죠. 그것이 뭔 얘기냐면은 사단을 전부 다 마귀를 원수 귀신을 처단하는 거다. 그것을 말씀 이루게 된 거죠. 그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시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하늘의 비밀을 모든 걸 알려주고 40일 동안 계실 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되면은 이루상 기적을 일으켜 주시잖아요. 이루상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 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 각자 집으로 갑니다. 이제 믿는다고 했지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했지만 안 계시니까 그것이 다시 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옛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죠. 새벽녘에 돌아가지고 고기가 걔들이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너도 고기 많이 잡았냐? 고기가 없어요. 못 잡았어요. 아 그러냐?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 첫 번째 깊은 데로 가니 두 번째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 그것을 딱 명령을 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그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깊은 데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죠. 깊은 데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당신 누구야?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제 오늘 새벽까지 밤중까지 온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가시는 거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잡아서 물고기를 무태에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고기를 좀 가져가 봐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육지에 그물을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21장 11절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상 기적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모나미 울변, 그것이 이루상입니다. 우리 회사의 브랜드가 이루상이 있습니다. 네. 그 이루상이죠. 그 이루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자 고기를 못 잡은 것을 그 깊은 데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베드로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고기는 누가 잡았을까요?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딱 내리신 거죠. 누구에게? 물고기에게. 야 물고기야, 내가 지금 명령했다. 너 들어가. 왜? 그분은 천지 창조주란 말이에요. 물고기는 며칠만 만들었죠? 5일째에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 5일째에 물고기하고 새를 만든 거예요. 날아다니는 짐승과 물고기. 그리고 6일째에 가축하고 사람을 만든 거예요. 만든 그 분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140편 15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명령을 내리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야 들어가. 그냥 물고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가? 야 너는 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 온전히 나만 믿고 따르게 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야. 네 사업체, 네 건강, 네 자녀들 문제 다 해준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도 온전히 주님이 쓰시옵소서. 마가복음 10장 3절 그 말을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가져오듯이 저를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단마귀를 멸하시고 40일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보좌에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만든다. 말씀하시는 것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처소를 만든다. 네가 천국으로 올 때 나를 믿음으로 너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네가 살 지구를 만든다. 할렐루야. 그 각 보좌에
우리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전부 큰 배우 같은 집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하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이제 더 있지 아니하옵고 저들은 이 세상에 있고 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우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기 때문에 지금 본자로 가시기 때문에 영으로 가시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육으로 성육신 하셨다가 다시 영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땅에 성육신에 계실 때에 가시기 전에 모든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이름 뭐라고요? 예수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죠. 그러니까 그 내게 주신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가 이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내가 예수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을 내려오시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에 마가 다락방 오순절입니다. 자, 그때 오게 되는데 그 성령이 오게 된다. 성령을 내가 보낸다. 근데 그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다. 근데 그 성령을 보내는데 누구 이름? 바로 내 이름 누구죠?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 성령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예수고 아들 이름이 예수고 성령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를 3년 6개월 하실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겠냐.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야 너희가 지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지금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대해서 주문하는 거야. 즉 이 성경 전체는 바로 내 얘기하는 거야. 즉 누구죠? 예수 얘기하는 거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고 그러니까 아들하고 어찌 된 것이지? 이것이 하여튼간 뭔가는 모르지만은 뭔가 좀 거시기했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머릿속이. 하여튼 3일째 살겠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리를 안 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요. 그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라는 거. 그것을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정확히 나한테 들어다 보니까 야, 너 예수 믿었는데 왜 그건 줄 아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요. 그럼 예수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랬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예요. 똑같아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빨리빨리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는 거야. 복잡하지 않고 그것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쭉 얘기를 해도 뭐 그러려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믿는 사람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진짜예요? 나 그래서 그럼 진짜지 가짜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다 이게 해주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칭할 수가 없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심정적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예수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알아 혹시? 그럼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 그래 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야. 여호와는 칭호예요. 칭호, 호칭. 출애굽기 3장 14, 15절 말씀.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십계명도 내려주고 해가지고 백성들 잘 해라. 그랬더니 누구시오? 그런 거죠. 소리는 들리는데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독선자야. 스스로 있는 자. 그럼 누구라고 내가 얘기를 할까요?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여호와가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가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얘기합니다. 칭호, 호칭.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계신데 그분을 호칭, 칭호로 여호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그 역할에 따라서 많은 표현을 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는 아니고 칭호다 그 말입니다. 칭호. 성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이런 것이죠. 세종대왕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세종대왕? 한국 사람 세종대왕 이름 저도 몰랐어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조선시대 4대 왕 그까지는 알죠. 근데 세종대왕 본명이 있다고 말해요. 본명이. 세종이라고 대왕은 칭호예요. 본명이 뭐냐면 이도예요. 세종대왕 본명이. 예를 들면 지금 비유를 말씀드려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다. 그것을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오셔서 나 누구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사 우리 함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사람을 만들 때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우리같이 하나가 됐듯이 우리들도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은혜이고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삶이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 신천지에다가 누가 그 신천지를 잠깐 얘기를 하길래 근데 신천지 다니시고 그것은 아니고요. 근데 왜 무슨 일? 제가 얘기했어요. 그 도대체 신천지는 누구 믿는 거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이단이 되는 것은 지금 그것이 지금 교주를 믿기 때문에 되는 것인데 자, 잘 봐. 그러면 그 신천지가 재림예수라고 그러는데 재림예수가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봐. 내가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뭐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천하 사람 가운데 예수 외에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예수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본체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승천하실 때 거기서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중에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자, 그러면은 승천하실 때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부활하신 모습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했으니까요. 그럼 부활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십자가 매달린 모습은 우리가 손발에 못자국이 있다.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니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부활해서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후부터 보셨는데 첫 번째로 오셔가지고 모든 제자들의 방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 때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성령 받으라. 세 번째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그거 누구한테 얘기했냐면은 도마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도마가 그때 예수님 오신 것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했어. 뭔 소리야? 나 안 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다시 나오시는 것이요.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도마를, 야 도마 이리 와봐봐. 너 나 이거 만져봐. 그랬더니 손발자국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즉 그녀는 나를 보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너희들이 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뭐를 보라고요? 손과 발을 보라고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은 손에 손자국 발자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자국이. 근데 없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네가 가서 거기를 가려면은 가서 교주한테 가서 손 좀 보자고 해봐. 그냥 보자죠. 그러면 그것이 없는 안상홍이나 뭐 그 통일 그 문선민은 그 뭐냐 그 말이죠. 전부 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단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도 어려운데 지금 이단들이 지금 교인들을 갖고 그냥 막 이렇게 교회마다 힘들게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앞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네가 전해라. 근데 행복을 전하는 레시피다. 그러니까 레시피는 화장품은 잘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 만들고 뭐 음식을 잘 만들기 위해서 레시피를 만드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혹시 레시피 있냐? 네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떤 레시피를 갖고 있냐?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행복해지면 쓰겠다 그거예요. 그 레시피가 있어야지 행복해지지. 레시피가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이는 거예요. 영양사가 아니어도 그렇게 맛있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노하우, 즉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네 삶 속에서 행복해지려면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 레시피가 있는데 그걸 내가 알려준다. 그런데 이것을 전파하라.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로 세팅하자를 알려줬어요. 네 삶 속에서 예수로 세팅되라는 거예요. 네 직장에서 예수로 세팅되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공사하고 찬양하고 해놓고 집에 가면은 내가 어디 갔다 온 게요?
그래 또 그나마 그 집에서는 또 열심히 또 저녁에 성경 듣고 그러면 아침에 회사 가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즉 뭐냐면 삶 속에서 적용되는 거, 그것이 레시피인데 그것이 예수로 세팅되는 것이다. 그것을 짧게 5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도를 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째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주시는지 기도 타임을 놓쳤네요. 첫 번째를 알려주는데 새겨지는 말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씀, 자, 말씀 곧 하나님이자, 예. 근데 그 말씀이 새겨져야 돼, 너한테. 내가 얘기했지. 천국 비밀 4가지 알려줬지. 말씀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옥토 말씀을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길가에 뿌려지는 말씀.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바람에 날려가 버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이 생기고 환경이 생기면 확 변해버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옥토의 마음이 됐을 때 목사님 설교하는 것이 그대로 지금 스미거든요. 스폰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겨지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전 말씀은 바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일 뿐만 아니라 네 마음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감찰한다는 거야. 네가 지금 뭔 생각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야. 자,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이 새겨지면은 나의 모든 세포 조직에, 전 조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응하게 되면 내 모든 세포 조직에 뭐 혈관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면 예수 보혈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내가 예수 보혈로 모든 것이 무장이 됐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6장 3절 13절 17절까지 하나님의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 거죠. 진리 허리띠를 메고 의에 오신경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아까 이제 불화살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투구를 그냥 막 조작이 떼떡이 되어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으로 검을 가지고 그냥 자원을 그러면 그 검이 말씀과 마음을 쪼갠다 하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레시피. 두 번째 레시피가 뭘 주시냐면 예배를 주셨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잘 드리죠. 근데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과 즉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자. 자, 한 사람 봐봐. 네가 이제 그 장로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집사할 때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지. 예, 잘했습니다. 잘했어. 그 청소도 하고 그냥 일찍 와갖고 그냥 탁 닦고 어디 주차장 가가지고 뭐 플라스틱 뽑고 그렇게 했지. 예, 했습니다. 근데 너 내가 칼 보니까 너 막 그런 거 보고 나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너 좋은 거 있더라. 아니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절대 안 돌았어요. 그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형식이야, 형식. 네가 누구를 위해서 그 봉사를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데 정작 하나님이 말씀이 나갈 때는 네가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없다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그전에 몇 명이 있었냐? 500명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본 장본인들도 몇 명이냐? 380명은 어디로 갔어? 집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가버렸어. 안 보이니까. 그리고 120명만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그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모든 장로요, 그분들
일괄적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때는 눈을 크게 뜨고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네가 헌신 봉사는 자동으로 된다. 헌신 봉사가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는 걸 자랑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5분 전에 와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지고 손수건막 대고 하고 있지 말고 제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푸시 뻗어가지고 그냥 땀 뻘뻘 흘려고 와가지고 돼가지고 아유 그냥 막 그냥 옷 주세요. 그러지 마. 최소한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은 주보를 딱 보고 목사님께서 주보를 딱 보고 주보 펴면 너는 네 이름만 보지. 어디 순서 있는가? 그거 하지 말고 목사님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 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최소한 10번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목사님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누구한테 갈 것이냐? 내가 옥토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말씀을 야 친구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받아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친한 친구의 옆에게 말씀을 주세요. 없어요. 천국은 누구 거? 신령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고 예배를 영적으로 잘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단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뜨거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뜨거운 찬양.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6장 14절. 자 다윗이 법궤가 들어옵니다. 법궤가 들어오니까 찬양을 어떻게 해줘? 열과 성을 다해서 저는 거죠. 그리고 옷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미가리가 있다가 저런 신청 빠진 힐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벌을 줬죠? 그 아내를 애를 못 갖겠다. 왜? 하나님에게 하는 일을 네가 왜? 그 성경에 나온 거죠. 자 그러듯이 뜨거운 찬양을 해요. 뜨거운 찬양. 옆 사람 눈쳐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뜨거운 찬양을 해요. 그것을 저한테 세 번째 레시피를 줬고 네 번째 레시피가 뭐였냐면은 온전한 11조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의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내 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내 집이니까요. 내 집의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네가 쌓아놓고 내 집의 양식을 주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11조나 그런 것들은 다 육적인 겁니다. 물질. 근데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할까요?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다 가지고 있죠. 영권, 육권, 물건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부여를 해주신 거죠. 그러면 그 물건도 다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인인데 그것이 우리는 마치 내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네 거 아니요 그거. 네 몸도 네 거다 했는데 그 돈이 왜 네 것이다냐. 그거 아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드리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아시잖아요. 11조는 구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11조에 나온 것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12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했잖아요. 나중에 지파를 만들면서 4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 아들들에게 뭐를 줍니까? 기업을 주잖아요. 땅을. 그리고 첫 소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거 11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이제 IMF 때 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는 그때 열심히 하더구만 왜 망했냐. 그러니까 저는 IMF보다 야 IMF가 아니요. 너는 네가 나한테 한 것이 없잖아. 사실은 내가 널 다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개도 안 하더라.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꿔줬어요. 예, 정말 제가 그랬네요.
먼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너희 마음을 내가 보는 건데 너희 마음을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을 저한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너희의 보물. 네가 보물이 지금 뭐냐? 이게 돈인데요. 그거 하늘에 쌓아놔.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해. 또 도둑질을 당하지도 않아. 즉 그곳에 그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는 것이야. 네 마음. 그럼 네 마음은 뭔 줄 아냐? 네가 천국 올 때 생명책이 기록됐을 때 네가 배신했는가 안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척도야, 척도. 내가 무엇이 돈이 필요해서 너한테 11조를 한다 하냐? 그것은 네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다 그 말이야. 의무. 내가 너를 출애굽을 했고 내가 너를 새로 살렸듯이 내가 너를 낳았듯이 네가 낳았으니까 여기에 네가 벌어가는 것은 너는 거꾸로 네가 벌어서 나한테 10% 주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야. 네가 벌게끔 된 것은 내가 다 벌게 해준 거야. 그 중에서 10%를 가져오라는 거지. 너는 왜 착각하냐? 거꾸로 생각하냐? 네가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 생생내지 마. 내가 해준 걸 그냥 10%만 내가 원래 네가 말하면 90% 갖고 와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모든 것이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주는 거야. 그래서 10%는 성전으로 갖고 오라고 말해. 성전으로. 할렐루야. 그게 11조입니다.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거라. 복이 완전히 쌓아질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그 11조를 통해서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금부터 습관 들여야 됩니다. 반드시 습관 들여야 돼요. 애들부터 습관 들여야 됩니다. 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전도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여튼 뭐 성도들과 잘 지내고 또 밖에서 사업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그때까지는 교회가 내가 밖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부터는 뭐였냐면 원래는 내 집이 교회였어요. 지금도 내 집이 여기가 내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명을 받아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전도해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하는 것이 내가 노동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도를 하는 것도 모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여기가 내 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전도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항상 갔다가 덜 서서 처소를 줬다. 그것이 네 아파트요. 너 그 아파트가 네 건 줄 아냐? 네 거 아니요. 내가 지금 해놓은 거야. 근데 그것은 무엇다 쓰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네가 전도를 해서 거기서 식구들을 대다가 차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헌신 봉사하고 그거 하라고 내가 너 준 거야. 그거 네가 편입받고 그냥 큰 데짜로 누워서 자라고 준 것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주일날 네 기집 오는 거야. 네 기집. 그래서 언젠가는 언제든지 너는 모시면 내가 주일날 오게 되면 네 집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집인 거예요. 현재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집. 그 왜냐? 내가 여기서 지금 성령님 나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였어요. 전에 네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제례 먹으면 공중제례 먹으면 그 자리에서 네가 된다고 하면 많이 어떻게 될 것이야? 갈 수가 없잖냐. 네가 그런 마음이 있냐? 그 마음이 지금 하늘에 있냐 그 말입니다. 보물이 쌓이게 있냐 그 말이죠. 그것이 온전한 11조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행복한 레시피를 찾는 우리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 자, 기도가 생명이죠. 자, 근데 그 기도는 뭐라 했냐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거 너희들 나가서 다 병 고치고 해라, 기 줍고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눈 멀고 귀가 먼 그 저기를 아니 입을 말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는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비가 와서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말씀하시는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고쳤어요. 왜?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고쳐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ing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 믿음대로 우리 모든 있는 몸 안에 있는 병들이 고쳐질지어다 그리고 고쳐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어지면은 그것이 고쳐지는 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그러시는 거죠. 제자들 예수님께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냐고 말씀이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기도는 여러 가지 침묵 기도도 있지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여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하는 거고 크고 미란 일을 보여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능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축복으로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주인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안 해줄 자가 없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의롭지 못한 재판장 아주 나쁜 재판장이 있어도 그 가부가 가가지고 해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그 재판장이 아니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를 오밤중에 찾아서 나를 잡아먹게 생겼네. 그러니까 들어줘 해가지고 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런 비유를 했겠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해준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들어준다. 그 말씀이 들어주는데 전부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준다. 계속적으로 들어준다.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어느 날 기도를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제가 이제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 갑자기 걱정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좀 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혹시 옆집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그 감동이 왔어요. 자, 72억 인구가 있는데 자 예수님을 부르는 그 중에서 20억 있다고 치고 지금 이 시간에 1억이 있다고 치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는 1억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근데 성령님이 바쁘신 분이요. 언제든지 각자의 심령 안에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분이지만 저한테 이제 그런 비유로 감동이 오신 거예요. 내가 더 크게 불러야 나한테 말고 싶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저한테 와주세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완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 피로 완전히 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그 상속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여기 있다. 어느 날 한 사람 나 여기 있어. 아이가 간절하게 엄마를 찾을 때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그렇게 찾을 때 엄마가 시장 갔다 와가지고 한 사람 나 여기 있어. 그럴 때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죠? 뭐를 합니까? 안 해봤나요? 간절히 엄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울고 우리 엄마 어디 갔을까? 내 부모자는 어디 갔을까? 나는 엄마 아니면 죽는데. 근데 그때 시장 갔다 와가지고 확 돌았더니 얘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반응이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어디로 가죠? 방으로 갑니까?
아 여기 왜 봐요? 엄마 품으로 간다고 말이야. 엄마 품으로. 성령님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 영광을 드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요. 나 여기 있다. 그때 그 쏟아지는 눈물은 축복의 눈물이다. 내가 회개하오니 제가 주님을 잘 몰랐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받았지만 더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지만 이제 더 많이 흘려버려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방안이 없으니 이 회사도 책임져 주시고 제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직원들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거래처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해줄게. 우리에게 다 그렇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이 주님 믿으실 소망합니다. 이 5가지를 삶의 레시피, 행복한 삶의 레시피 예수를 세팅하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세팅하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세팅되면은 뭐가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새겨지는 말씀, 우리가 영적인 예배, 뜨거운 찬양, 온전한 11조, 부짓는 기도 그걸 해야 되는데 다 하고 있는데 근데 다 하고 있겠지.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네 삶 속에서 적용을 하라 그 말이에요. 어쩌다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상생활에서 이 5가지가 됐을 때 네 삶이 행복한 삶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게 돼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주셨죠.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지는 뭐가 되냐면은 진리가 예수 가운데 모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치고 모든 것을 전해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공생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 그랬으므로 너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미 너는 썩은 것은 알고 있지. 육은 썩잖아. 영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거 옛사람을 버려. 네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다 버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싹 버려.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교제를 잘 못하고 서로 말을 함부로 하고 사람들 째려보고 그럼 버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나와야 되는데 째려보면 되겠냐? 그건 좀 이상하지 않냐? 옛사람을 버리라 그 말이야. 네가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야. 네가 사업을 망하고 흥하고는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옛사람이 돼 있느냐 새 사람이 돼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왜? 사업을 지금 많이 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다 망해요. 왜? 사업을 갖고 못 오잖아. 그럼 망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옛사람을 버렸습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암흑에 있는 어두운 것들 그걸 싹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모든 탁한 피가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성령이 확 임했던 것이죠. 성령이 확 임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요. 성령이 내 임함은 임함으로 뭐냐면 내 죽은 영이 살아난다. 그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했죠. 이 땅에 오셔서 뭐냐 피로써 보혈로써 너를 살렸다. 꼭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가서 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피를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피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네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네가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내 명령을 얻어서 죽은 거
게 아니야. 바로 내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창세기 17절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는 것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야.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게 되고 새사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네가 옛사람을 버렸다는 것은 내 명령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자가 됐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뭘로 됐냐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다녀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주일날 아침에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애기가 아팠습니다. 애기가 아팠으면은 아 병원 가야 되는 거? 침 맞아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적이 없나요? 고민한 적이 없나요? 그 고민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 얘기가 지금 곧 죽게 생겼어도 어디로 와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렸다는 거죠. 걔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지 그 부모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데리고 와야 살죠. 그리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 지시를 받고 거기서 목사님 병을 한번 데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합니다 데리고 가고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요. 내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2번이 아니고 1번이라는 사실. 그것이 뭐라겠냐 새 사람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혀져요.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의와 진리,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사단마귀를 멸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에 계셔서 천국 비밀을 다 알려주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천국에서 보좌에서 우리의 처소를 만드시고 계시고 그 우리의 처소가 다 됐을 때에 바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 그게 진리란 말입니다. 즉 예수가 진리죠. 그 의와 진리를 아는 것, 그걸 알게 되면은 그때 새 사람으로 입혀져 버린다.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혀진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줬고 그 감동을 줬고 성령이 충만하게 줬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예수로 세팅하는 5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적용해라.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네 생활에서 집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둘이 있을 때나 교회 나와서나 네 가족들과 돼서 모든 것을 이 5가지를 반드시 지켜 행하게 되면 네 길이 형통할 것이고 네가 평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옥사교에 와서 사실 간증 같지만 제가 신앙 고백이죠. 근데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네가 더 단단해지라고 너의 믿음이 좀 더 굳건해지라고 이런 자리를 보내신 줄로 항상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 간증했던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이제 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팅하는 삶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0시가 다 됐는데요. 좀 아쉬워서 지금 시간이 제가 조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한 5분만 기도할 수 있으면 될까요? 예. 왜냐면 그 감동을 줬거든요. 꼭 가서 기도하라고. 다른 때 이제 주일 난예배 기도를 잘 안 했는데 기도를 꼭 해달라고 네가 해서 같이 한 명에서 하나 되라 말씀했어요. 온 세상이여 반주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온 세상이 아니고 500원짜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짧아서 더 말씀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보면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특징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꼭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말씀을 주면 뭐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충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순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 순종이 어마어마한 것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는 그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엄청나게 한다. 그 충성이 어느 정도까지 충성을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그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형식적인 얘기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충성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1번이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때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천부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그때 나오는 말씀이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 근데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는 바로 어떤 자냐면은 그 말씀을 때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거 힘든 거 아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절대 힘든 거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이 예수요. 그분을 믿게 되면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축복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분 누구시다? 성령님께서 사정없이 일을 하신다. 근데 내가 야 친구야 너 그냥 교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그러면 성령님도 살살 할까 말까. 그리고 친구한테 야 너 교회 안 나오는 거 있어 지옥 가 임마. 그러면 좀 세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놀래가지고 사정없이 그리고 쟤를 그냥 막 해가지고 막 머리를 틀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담대하고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가정에 있는 지금 전도되지 않은 우리 가정에 있으면은 야 예수로 세팅돼야지 우리가 삶이 안 되겠어.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어. 그렇게만 얘기해 놓으면 이제 또 막 그렇게 얘기하려다 보면 아니 엄마는 또 얘기하네. 그 얘기해 딱 끝내야 돼. 딱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렇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어떻지.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라. 때를 얘기했지. 그런데 얘가 딱 반발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딱 안 해버리시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이상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때 생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항상 믿고 정말 우리 이제 옥상교회가 더 부흥되고 제가 오늘 그 끝으로 이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역대상 22장 14절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이 가서 교회 가서 꼭 그 말씀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역대상 22장 41절 뭐냐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피를 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다윗을 통해서 뭘 하냐면은 물권을 줍니다. 인권을 줍니다. 영권을 부여해줘요. 그래가지고 특히 물권을 어마어마하게 주는데 어떤 정도로 주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평강한 중에 어려운 중에도 뭐냐면은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과 돌을 목재를 수를 셀 수 없이 만큼 준비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너는 이보다 더할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지금 금이라고 하는 건 10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가 30kg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금 10만 달란트면은 돈으로 치면 160조입니다. 지금 돈으로 금을 20만 원 쳤을 경우에. 자, 무슨 뜻이냐?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160조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성전이죠. 자, 이 교회에서 성전이죠. 우리가 각계의 각층에 지금 예수님이 지체가 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부 다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젊은이들이 큰 물건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삼성전자 사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딱 우리 직원들 같으면 막 뛰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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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될 줄 믿습니다. 네. 미리 축하해 줍시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옥산교회를 크게 부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옥산교회를 통해서 청주지방에 성령이 말하여버려서 지금 청주가 16%가 복음화입니다. 근데 정말 목사님께서 25%를 지금 하시려고 지금 기도 중에 계시더라고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온 세상 네, 찬송. 자, 크게 부르고 3분간만 기도하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는 3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지금 내리라. 내 주님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자, 이어서 3분 동안만 통성기도 반주 부탁합니다. 예, 반주 진행해 주시고요. 자, 통성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분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각자의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서 다 같이 주의 사업장하고 3분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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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지가 저희들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이제 예수를 선택되는 삶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며 오늘 온전한 11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하늘에 쏟아질 수 있도록 이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면서 기도하니 소리 짓는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해주고 그 기도가 항상 주님께 끊이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모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 이런 행복한 삶의 내심기를 주셨사오니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옥상교회가 더욱더 풍만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도면의 부족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하늘보다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같이 그날 기도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는 우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일상생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옥산교회가 더욱 부흥발전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옥산교회를 통해서 청주지방과 충북지방이 복음화가 날로날로 벌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예수로 모든 세상이 하나 되고 모든 세상이 합해질 수 있고 통일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우리 옥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일들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모든 교회생활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각각 영권, 인권, 물건을 부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를 더하셔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잘 수종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우리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말씀이 나가게 하셨사오나 혹시라도 이 부족한 종이 이 정말 인본주의적인 얘기가 나갔다면 주님께서 다 걸러서 이 듣는 회중들에게 모든 말씀이 옥토가 되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족한 종이 어디에서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든 회사를 경영하는 삶 속에서도 예수로 세팅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귀한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간증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